잡힌 교회의 모델입니다 하는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또 4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정말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가 바로 우리들이 모델이 된 데 대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초대교회 때처럼 성령으로 임하고 또 회개운동이 불같이 일어나서 오늘을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사물은 원리가 균형 속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자동차도 4바퀴로 굴러가다가 한 바퀴만 떨어져도 못 굴러갑니다. 또 새가 나를 때 날개 하나만 성하고 하나가 병들었다면 그것도 못 납니다. 비행기 역시도 같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이렇게 쭉 관찰해 보면 균형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균형이 유지돼야 안정이 오는데 우리 그 영적인 세계도 균형이 잘 잡혀야 됩니다. 우리 사람도 균형 잡힌 인격이 바로 지정이라고 하는데 나라도 균형이 잘 잡혀야 하지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것이 균형이 안보까지도 균형이 잡혀야 나라가 잘 굴러갑니다. 또한 영적인 세계도 균형이 잡혀야 하는데 성경만 많이 읽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말씀은 입에서 절절절절 흘러넘치는데 내적으로 그 기도를 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또 우리가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솔직한 말로 성경을 잘 몰라서 말씀을 잘 몰라서 이렇게 제대로 말씀이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균형이란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잘 할 뿐만 아니라 의적인 행동이 동반될 때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도 3가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우선은 인간관계가 맞아야 되고 물질적인 관계가 맞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이 3가지가 융합이 돼서 제대로 이루어질 때 어느 한 가지도 무너지면 그 균형이 맞지 않아서 우리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를 바로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모든 교회들의 모델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처럼 그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균형이 잘 잡힌 이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였고 에스겔 37장에도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너희들이 곧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이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이 주체였어요. 요즘도 교회가 주체가 성령이 돼야 역사가 일어나겠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 또 찬양과 영성 있는 기도와 성령이 기름 부음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균형 잡혔다 하면 그 교회에 성령이 우선은 임재해야 되고 찬송 찬양이 충만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어서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이런 말씀으로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는 철저하면서도 독선적이지 않고 뜨거우면서도 강신적이지 않는 이런 그 가족 같으면서도 무례하지 않고
또 질서가 있으면서도 자유로움이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신선하면서도 포근함이 있고 행복함과 비전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를 닮은 균형 잡힌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회개를 통한 성령운동이 정말 불길같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는데 사도행전에 마음이 찔려라는 말씀이 2번이 나옵니다. 우리 원문에는 같은 뜻으로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는 이런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림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에 3,000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회개를 동반한다. 뭐 이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은 옛사람들이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있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타나는 그 변화 속에서부터 우리 내심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재 기독교의 위기는 바로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라 또 그 기독교의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또 권징하고 사람들이 잘못됨을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 그 목사들도 설교할 때 정말 우리 초대교회는 회개하라고 엄청나게 부르짖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들에서는 회개하란 말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세상 절반, 하나님 절반 이렇게 나눠서 지금 살려고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 그 이전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듣고 울었고 울부짖었고 기도 소리가 밤새도록 교회에서 그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금식하고 또 기도원마다 가서 빽빽히 앉아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였고 이렇게 할 때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영성 회복이 되고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처럼 기도원에 가면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옛날에 기도원에 갔을 때는 빽빽히 몇만 명씩 찼어요. 근데 지금 기도원에 가보면 여기 한 번 저기 한 번 강냉이 이빨 빠진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도 이제는 다 굳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고 그저 하나님은 명목상으로 믿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미 떠나 다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가 부흥될 수도 없고 정말 이 교회에서 회개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스펄전 목사는 목사의 설교는 죄를 떨어뜨리는 이 화살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찔려서 사람들이 그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정말 울고 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영성이 다시금 되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 회개나 기도나 금식은 어디로 갔는지 그저 하루하루 그저 어쩌지 못해서 내가 믿으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우리 새 사람은 회개를 통해 마음이 새로워질 때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변화가 없다면 아직도 설익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내 마음에 말씀이 없는데 그 사람이 다 익은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들 목사들부터가 다 그렇습니다. 설익은 신앙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선 저부터도 정말 제대로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정말 이 어느 교회에 있는 한 그 대형 버스 운전자가 교회에 엄청 실에 잘 나왔는데 집사인데 몇십 년 동안을 교회에 잘 나오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봤대요. 왜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옛날에는 사람들이 버스 탈 때도 서로 타라고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서로 빨리 올라가라고 이렇게 해주고 나이 먹은 사람들 앉으라고 이래줬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서는 그 다음에 나와서는 버스를 먼저 타겠다고 싸움하고 머리를 집어 뜯으면서 서로 싸움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고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형상이 아니다. 지금 교회가 이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교회에 와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 안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위에서도 말했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뜻 안에서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봉사하면서 서로가 내세워주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자기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정말 사람들이 안에서는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고 밖에 나와서는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정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책임감이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두 가지 설교를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그 사실이 증인이라고 이렇게 바울도 그러고 스데반 집사도 설교할 때 바로 십자가의 그 보혈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였고 또 2장 33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심에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었다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왔다고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정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들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런 아주 정말 성령이 감화감동이 온 장래에 넘치는 정말 교회의 온 장래에 넘치는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스데반이 설교인데 그도 역시 사도행전 7장 54절에 정말 스데반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은 설교에서 조상 아브라함이요 요셉 다윗 솔로몬까지 열거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던 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생명이 돌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에는 피를 발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또 출애굽기 13장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출애굽기 또 2장 14절에는 홍해를 건너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였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여기에 다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이 장자를 구하였고 또 정말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였고 또 홍해가 앞을 막았을 때는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여기에다 열거했습니다. 출애굽 19장 5절 6절에는 이때 모세를 통해 언약을 세우셨고 출애굽도 2장 24장 8절에는 이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과 각종 율례이며 이 모든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언약을 피로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생명을 얻게 되지만 언약을 배반하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생명이 도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를 갈며 길을 막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는 똑같이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전했지만 전하고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똑같은 마음이 찔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오히려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는가?
보면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찔려올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터치하는구나 하고 정말 길을 가다가도 또 앉았다가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 마음이 찔려오면 응? 우리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런 타령만 하면서 제대로 기도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주기도문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드리라 했어요. 그럼 열릴 것이라 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저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통합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때라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서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때 말씀을 듣다가 잘못 살아서 마음이 찔려오고 양심이 찔려올 때 깨닫고 돌아서서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 영이 맑아지고 저렴막했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령이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잖아요. 또 기도하고 나면 내가 걸렸던 문제가 있던가 무슨 문제가 있던가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 평안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가 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느 시간이든지 좋아요. 내게 가로막혀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8절에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하나님이 도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성령은 우리 믿는 도리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벨릭스와 그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는 교육과 훈련이 잘 되어 있었어요. 교육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인데 잘 몰라서 헌신하고도 때로는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잘하느라고 했는데 결국에 와서는 그것이 잘못된 때가 때로 있습니다. 맨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몰라서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 배워야 됩니다. 훈련은 이미 아는 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반복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좋은 습관은 좋은 인격을 만들고 좋은 인격은 좋은 체질로 변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사람이 그 성격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제 같은 사람은 아주 성격이 나빠요. 뭘 보고 내 원칙에 어긋난다 하면 획 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한테 화를 낼 때도 있고, 정말 이북에서 잘못 배운 것으로 해갖고, 정말, 이북처럼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 이북과 똑같이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을 때가 때로는 있어요. 아이, 차는 왜 저래, 꼴값 떨고 있네? 이런 소리를 할 때도, 하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꼴값이 아니라 몰라서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제가 어떤 때는 말을 잘 알아 못 들어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 서쪽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시고 이해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철저한 그 연습과 반복적인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배우라고 제가 한국에 와서는 한국법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처럼 이렇게 살지 않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셔서 목사가 되었으니 목회자로서의 인격을 제대로 갖춰나가는 제가 되겠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는 교육과 훈련이 많은 비중을 둡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훈련했고 70인의 전도대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또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사도들과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좋은 지도자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속적인 반복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목사였고 처음부터 어디 가면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반복적인 훈련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선은 좋은 그 스승을 만들어야 되고, 스승을 만나야 되고, 내 마음이 그 스승을 따를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없는데 스승이 아무리 좋으면 뭘 하겠어요. 채찍으로 쳐서 변화시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지, 의욕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겠다고 의욕 하나를 으쌰으쌰 하고 떼봐야 건강한 교회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정말 우리가 생활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초대교회는 물건을 서로 이렇게 통용했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또 결과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후대 때 일인데, 한 시골 교회에서 월남하기 위해서 쪽배를 타고 월남하려고 했는데 교회 사람들이 다 앉고 보니까 쪽배가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배에 올랐다가 내리면서 배를 떠밀어 내보내고 평지에서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곳에 공산당이 들어와 갖고 그 목사는 사형을 당했고, 결국에는 정말 그는 죽음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그 숭고한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아닌가, 또 성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소유 개념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음은, 다른 사람들은 뭔가를 다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지만 우리는 있는 것을 내놓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소유 관계가 서로 다르다 이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라도 부지를 늘려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부지를 하나님께 바치고 내 소유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게 바로 그 소유 소유 개념이 벌써 틀려지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면서 네 것 내 것 없이 살았고 하나님이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살던 그 소유욕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 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주께서 구원했던 그 사람들이 날마다 숫자가 늘어나더라 이겁니다. 사실 전도는 하지만 사람을 붙이는 것은 주님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하고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으로 나가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도할 때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면, 전도는 내가 하지만 그 사람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심정으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중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때문에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정말 소문도 잘 나게 해야
우리가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가락질하면서 아이 저 교회 저래, 저 교회 이래,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많이 논아주고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 가서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 그 교회를 알면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손가락질 하면서 욕심쟁이 사기꾼 하면서 이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욕심쟁이 사기꾼이 돼서 되겠어요? 안 되지요. 정말 콩알 한 알이라도 있으면 이웃과 나눠 먹는 우리 목사들이 돼야 되고 목회자들이 돼야 되고 성도 하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목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균형 잡힌 교회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균형 잘 잡힌 성숙한 신앙인이 사실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침을 잘 받았고 우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또한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부재하였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는데 우리의 모든 교회도 성숙해야 하고 신앙의 변화가 생활 속에서 균형 있게 나타나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의 균형이 잡힐 때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사회가 건강해지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난다는 것을 정말 명심하고 우리들 모두가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균형 잡힌 교회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목회를 또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게끔 균형 잡힌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게끔 다 같이 영성을 높이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